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참된 믿음도 위기를 만나야만이 믿음의 진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때 진정한 참된 믿음이 드러나느냐? 위기를 만나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평사뛸 때는 다 믿는 사람 같아요. 다들 좋은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뭐를 당해 봐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두고 봐야 된다. 그럼 언제 두고 봐야 돼요? 위기.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나야만이 그 믿음의 진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인지 진짜 백이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위기를 만나봐야 믿음의 진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요, 위기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평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아니고 위기 속에서 심각한 사느냐 죽느냐에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 진짜 백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백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다니엘의 절친했던 친구 몇 사람? 세 사람 이름까지 소개해 주고 있죠.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세 사람의 3장의 내용은 위기의 순간을 이들이 맞고 있었지만 멋진 신앙 고백의 승리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아주 멋진 믿음, 아름다운 믿음, 진짜 백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선배가 누구죠?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 누구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들의 선배죠. 우리들의 선배.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가게 될 때 정말 진짜 백인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세 분들이 우리의 선배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내용을 보게 되니까 바벨론 제국의 이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네요.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네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노하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분하여. 자, 노하고 분하여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통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노하고 분하여라는 말은 그 말이죠. 노했다, 분노했다. 분하여 있다, 노하고 있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은 대단히 화가 났다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어오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끌어오라 이래 말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끌어오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아이들이 재밌게 듣죠. 그 새놈을 끌어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새놈이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왕의 명령인데 세 사람을 끌어온 거예요. 왕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모습으로 막 그냥 얼굴이 실룩실룩 했겠죠. 그리고 막 얼굴이 또 불구락 희락 하얗게. 그러니까 제가 세 종류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의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화나면 하얗게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파랗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갛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르락, 불그락, 희락 막 이렇게 왕이 얼굴이 화가 나 있는 모습이죠. 정확하게 이 세 젊은이들의 이름까지 기억하네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게 보통 젊은이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왕이 말이죠.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 이름 아는 것도 어려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정확하게 그들을 호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비서진에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왕 앞에 갖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아니면 적어가지고 갖다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했느냐?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냐?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이실 짓고 해도록 해라 막 이렇게 했겠죠. 제가 이러고 보면 왕 될 확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왕들의 흉내를 좀 내잖아요. 이실 직고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나이다, 황송하나이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 소리, 삼형겸, 양금, 생항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거니까 내가 만든 내 신상 앞에 뭐 하라?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좋거니와 이 말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참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던져 넣을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쳐 넣어 버릴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내가 너희들을 집어쳐 넣어볼 거는데 누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 줄 수가 있겠는가? 어떤 신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다 호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여러분들이 사드락이고 여러분이 메삭이고 여러분이 아벤노고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왕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절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습니까? 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절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왜 가만히 있어요? 절할 겁니까? 다 침묵도 긍정이죠. 가만히 있다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진짜 백인 믿음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백인 믿음이. 오늘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그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까? 나 자신부터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타협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현대인들이요. 그리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요럴 때는 안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믿는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합리화, 내 머리가 쨍쨍 돌아 합리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럴 때 내가 믿는다 해야 되나? 믿는다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안 믿는 것처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내가 내 본 마음, 봄심에서는 누구 믿으면 된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타협해요. 타협. 알겠나이다 왕이여. 왕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 순간에 그 신상 앞에 고개를 숙이겠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바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막무가내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지혜가 없는 그런 젊은이들 같아요. 자, 하는 말이 뭡니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이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왕이요, 백날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기회를 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은 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바로 뭐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쳐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우리를 뭐 해 주실 것이다.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뭐 해 주실 것입니다.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풀무불 불에서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같으면 막 그 두려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풀무불에서만 건짐 받는 것만 막 이야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요.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하더라도 왕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니까 풀무불에서뿐만 아니라 왕에게서도 우리를 먼저 뭐 해 주실 것이다?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18절에 내려가 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렇죠?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상 앞에 마지 않겠다,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읽지를 안 했는데요, 19절 봐요. 19절 찾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분이 가득하여, 성경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분이 가득했다는 말은 참을 대로 다 담았다는 아닙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뭐가 가득했어요?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몇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7배나. 풀무불의 그 용광로의 평균 온도가 1000도라 그러대요. 몇 도? 1000도라 그래요. 그러면 7배 더 뜨겁게 했다면은 아마 그 용광로 그 데핀다고 아마 기름도 많이 갖다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럼 몇 도가 되죠? 7000도가 된다. 7000도. 태양의 온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온도가. 그러니까 7000도 뜨겁게 하는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떨어지자마자, 가까이 가자마자 마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거죠, 그냥. 다. 그 미국에 나오는 미국의 그 초등학교 영어 교재, 자기네들 미국 사람이 자기네들 국어 교재에서 보게 되니까 그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북극에 대한 설명을 미국 교자들이 정말 그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된 그 북극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손에 들고 있는 컵을 물에 땅에다가 쏟게 되게 되면 그 물이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다 그래. 북극을 소개할 때 북극은 컵에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이 북극이야.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why? 왜 그러냐? 컵에서 물을 딱 쏟게 되면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돼가지고 땅에는 안 떨어지고 컵에 고드름이 델롱델롱 달려 있는 곳이 북극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재밌죠? 왜 제가 그러면 북극 이야기 했겠어요? 용광로 이야기하다가 7,000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었다. 떨어지자마자 없어져야 돼. 형체가 확 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먼지 같은 불티만 픽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자, 이들의 신앙 고백을 이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대충 정보를 조금 알고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을 해요.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영화 같으면 별로 안 봐요. 별로. 비싼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한두 시간 쭉 빨시고 앉아있다가 괜히 기 나올 때 찝찝하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착 있다가 막 그냥 끝에 가서 주인공이 막 그냥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면 신이 나야 안 나요? 신나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게 되면 해피엔딩 아니면 정반대의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냥 밀어 넣었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이들을 밀어 넣어버렸다. 그것으로 끝났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거기까지 읽었지만은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죠? 떨어지자마자 훅 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0.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싹 없어져야 되는데 온이 불 속에 딱 들어가서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놀고 앉았나요? 뭐합니까? 공개놀이하고 사찌기 사뽀뽀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7,000도나 되는. 또 이러면 또 목사님이 사찌기 어디 있으면 이 자꾸 안 잡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뭐 아이들 있으니까 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다정하게 손잡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화를 나누고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일이 웬일인가요? 누가 놀래 자빠지는 거 하니까 왕이 당혹하고 놀래 자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드디어 자기 입으로 네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네가 믿는 신, 너희들이 믿는 신이 뭐다? 참된 신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지가 지 모습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지가 신인 줄 했지만 알거든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놈들을 집어넣어놨는데 이놈들을 보니까 이놈들이 믿는 신이 뭐한 신이라고요? 참된 신이라는, 누구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는데 이 이야기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도 해피엔딩이니까 너무 신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중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그것보다도 더 신바람 나게 난 일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이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신격화시켰던 사람이 너희가 믿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낳게 했던 이 고백, 이 세 사람의 이 고백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